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0번째 성령의 열매인 겸손입니다. 왜 겸손일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보았고 이제 10번째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10번째까지 보는 이유는 우리 제자교회에 셀 모임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부터 우리 셀 모임의 이름을 성령의 열매로 붙이기로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 다른 본문, 다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우리가 붙였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겸손일까?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진실하심, 성실하심, 성결하심, 또 의로우심, 경건하심, 담대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 이 성품을 10번째 열매로 우리가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겸손은 아주 특별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겸손은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열매들은 가지에 맺히는 그런 열매들이라면 겸손은 뿌리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열매, 고구마가 뿌리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겸손은 뿌리 열매다. 다른 열매랑은 좀 다릅니다.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 마지막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이 겸손으로부터 이 양분이 공급돼요. 그래서 나머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나머지 열매들은 가지에 이렇게 탐스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맺혀지는 열매라면 땅속 깊이 이렇게 맺혀져서 겸손이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뿌리 열매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인 다른 모든 열매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뿌리 열매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나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겸손한 뿌리라는 책이에요. 겸손한 뿌리. 이것은 뿌리가 겸손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겸손이 뿌리와 같다는 거죠. 식물에 있어서 겸손은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못되면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고 말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가꿔도 뿌리가 잘못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과거 1850년대에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가 이제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포도밭이 많고 포도나무가 많은데 당시에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유럽의 포도나무의 80%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들이 다 죽어가요. 아무리 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살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찾게 되었는데 뿌리에 필록세라라고 하는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라고 하는 그것이 뿌리에서 즙을 다 빨아먹고 포도나무를 다 말라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북미로부터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거기에 대책 없이 다 이렇게 말라 죽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바라고 해도 여러분 뿌리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뿌리, 영혼의 뿌리에 영적 필록세라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하지 않은 이상은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 겸손이 그 우리 마음에 아주 근본된 아주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부터 11절 말씀이 이게 노래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다 공통되게 해석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전부터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던 노래 찬양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직접 지은 노래인지 모르겠으나 노래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는 한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예수님의 그 이제 생애와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잘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옆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옆에서 본 것을 기록한 건데, 근데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 예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근본된 마음의 동기, 태도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더 낮아지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실은 십자가형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처럼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헐떡이면서 일주일을 있는 것이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죽음이잖아요.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보게 되면 그 근본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죄의 뿌리를 끊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낮아지심 자체가 죄의 뿌리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맛있어 보여서? 물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다는데 그게 맛있어서 유혹된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야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네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도 천사장인 바알세불이 타락한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가 탄탄히 뿌리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은 고사하고 우리 영혼이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열매들도 다 우리가 중요하고 또 맺고자 애쓰고 소망하고 해야겠지만 먼저 근본적으로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란 뭘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겸손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겸손에 대한 그릇된 생각, 편견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겸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겸손, 사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겸손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지 않는 것을 그게 겸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겸손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요? 다툼과 허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요 다툼이란 이 단어 그리고 허영이란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툼은 나를 내세우는 것,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를 자랑하는 것,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세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이것이 겸손의 반대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겸손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과 성격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 겸손이라는 게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면 겸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이에요. 27절부터 1장 27절부터 단락되는 시작되는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라고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바울이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갖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폴리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폴리스 이게 도시예요, 도시. 폴리티오는 시민 생활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이 단어가 특별한가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래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변에 이민족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민족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만족들이에요. 야만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야만족들하고 이웃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의 이 성도들, 빌립보의 주민들에게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저들과는 내가 다르다. 저들과는 나는 분명히 구별된다. 나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하는 이 자부심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은 로마 시민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법은 뭡니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게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천국 백성의 삶을 드러내라, 자랑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의 그 차별성을 나타내는 그것에 있어 핵심이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우리의 천국 시민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필요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이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다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야. 겸손은 나를 숨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얘기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교만에 근거한 다툼, 교만에 근거한 자기 영광을 추구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겸손하다면 겸손에 근거한 천국 시민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 착한 일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숨기는 거구나.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나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겸손에는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높게 여기는, 남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을 낮게 여기는 거지 나를 낮게 여기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낮게 하는 거야. 나를 낮게 평가하는 거야. 나를 낮게 여기는 거야. 낮게가 낮게. 나를 낮게 여기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나를 이렇게 낮춰보는 그게 겸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초점을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초점은 상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겸손이란 나를 작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적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손이란 나를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작게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죠? 나를 적게 생각한, 나를 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뭡니까?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에게 이게 중심을 둬서 나를 계속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거,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과 다른 겁니다. 열등감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며 나를 낮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것도 안 돼. 난 저것도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 난 열등감에 빠지고 이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서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지금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그 조건만 해결되면 당장에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그죠? 교만과 열등감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 나를 낮게 여기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초점을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두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높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점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데 왜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 이 찬양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에서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찬양에서의 초점은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얘기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을 바라볼 때 그게 너무 크니까 그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이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찬양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정의할 때 겸손은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정의하면 그것은 겸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겸손,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겸손이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겸손이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를 비우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섬김과 순종과 예배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6, 7, 8절 말씀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시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 성품, 능력, 지위 그런 것을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능력과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 우리말로는 형체, 본체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제 종의 본체를 가지셨다. 이것도 무슨 말이라고요? 종의 신분, 종의 지위, 종의 성품, 종의 자세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그럼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를 비우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실 이 자기를 비우사, 이 비운다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비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아닌 그죠? 신성이 없는 그냥 순수한 사람이 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친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을 둘 다 한 인격 안에 갖고 계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여기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완전히 부정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의 기능,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 가지. 사실은 마지막 예배는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고요. 앞에 두 가지죠.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섬김과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란 뭐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겸손이란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진 소유 이러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이렇게 그런 섬김과 순종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합시다. 이 겸손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의 열매를 맺을까? 첫 번째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를 비우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섬기시려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교만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있다면,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다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누렸습니까? 어떻게 누렸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누리게 된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비워 섬김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비워서 섬김의 자리에 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 누린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가보나 내가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을 보고 싶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낮아져서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것을 받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큰 자라고 한다면, 으뜸인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내 자랑으로 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큰 자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시민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섬김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과 성령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이와 같은 신령한 하늘의 복들이 흘러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이고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고 남을 위해 쓰지 않고 내가 내 영광 위해 쓰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과 같이 겸손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를 비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란
겸손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드리기 위하여 그의 공생애를 온전히 사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한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 이 기도에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아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내 힘대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근데 사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죠? 난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은 내가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 그리고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명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그런 학문가, 최고의 기술가, 최고의 환경에서 40세까지 모세는 왕자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다 결국 실패해가지고 쫓겨나죠. 도망가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자로 지냅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40년 세월을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80세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도 피라미드에 그 람세스, 그 이제 파라오의 그 미라를 분석해 보면 당시의 수명이 한 5, 60세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어요.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를 찾아오십니다.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이러므로가 그때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과 같은 되고자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안 됩니다.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나를 비워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야, 그때서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가리켜서 이것을 이제 만인 구원론이다. 만인 구원론이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인 구원론인데, 여기 그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그걸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이 바울이 이 구절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에서 가져온 구절이에요. 이사야 45장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우리 이사야 45장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45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한다 하니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모두가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4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에게 하나님께 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노한다.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어찌하여 모든 나라가 주께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나님께 분노하는, 하나님께 노하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태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은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마음에서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그때에는, 그때는 모든 입술을 막고 이제 더 이상 변명하고 또 핑계하고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으로서 그렇게 주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것은 예배하는 거죠, 그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은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드린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린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모든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어떤 때에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갖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뛰어난 영광스러운 분을 섬겼느냐에 따라 우리 가치가 평가될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네가 얼마나 뭘 소유하다 왔느냐 물으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섬기는 삶이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가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고난 주간에 대한 고난 주간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주보의 칼럼으로 썼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생각하며 특별히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섬김의 자리로 그냥 피상적으로 모호하게가 아니라 이거 완전하게는 안 돼요. 그죠?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정말 나를 비우고 섬기는 그 실천들을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고난 주간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